요한복음 특강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시는도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녀를 가만히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 가치는 일반 노동자 월급의 1년치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것은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돈가방을 맡은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향유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돈주머니에 든 것을 가져가는데 맛을 들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도둑이었던 것이죠. 도둑의 눈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매우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낭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꾸으로 말하면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보주의 이런 형태의 정치 형태가 되겠죠. 평등을 앞세우지만 절대 평등하지 않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만약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섬김에 있어서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회주의 체제, 진보주의, 공산주의는 바로 뭐예요?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죠. 절대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앞서서 항상 그분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그러나 수석 제사장들이 협의하였으니 그들이 나사로도 사형에 처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로 인하여 유대인 중 많은 이들이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뿐만 아니라 부활한 나사로까지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자신들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떠받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로마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큰 해를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로마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토를 카이사르 대신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로마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멸망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또한 그들은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했고 또 질투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었다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마을에 다시 오셨는데 그분과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나사로는 죽임을 당할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섬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주님과 나사로를 죽이고자 계획한 것은 도둑들이 도리어 매를 드는 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살인을 계획할 정도로 악한 심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죠. 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부활한 나사로를 죽이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 놓으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죽은 자를 몇 번이고 간에 다시 살려 놓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하실 수 없는 기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오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적인 권위와 명예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부인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그들의 지위를 지키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비열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혐의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비난하고 송사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그 신뢰가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명절에 왔던 많은 백성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자, 이 구절은 주님의 지상 사역 공생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로 그렇게 우리가 취급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예견했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56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며 그들이 성전 안에 서 있는 동안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실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가능한 한 백성들의 관심을 피해서 그렇게 조금은 은둔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니셨죠. 주님은 광야로 물러나기도 하셨고 눈에 띌 어떤 일이 있으면 무엇이나 피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2절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는 분쟁하지도 고함을 치지도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도 그의 목소리를 거리들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그는 분쟁하지도 고함을 치지도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도 그의 목소리를 거리들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그만큼 주님께서는 대중의 관심을 피해서 다니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은 움직이셨던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그리스도신 예수이심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배불리 먹고 만족한 무리가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그분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주장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의 태도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갔도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걱정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루살렘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오셔서 저녁 식사 대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 그런 신호를 의도적으로 보내신 것이죠.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체포령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분이 그들의 본고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신 것은 일종의 그들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 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의 그 승리의 입성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죠. 12장 13절 보세요. 종려나무들의 가지들을 취하여 그분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가서 외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께서 찬양 받으시는도다 하였더라. 자, 종려나무 가지들은 아마도 예리코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여리코는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죠. 신명기 34장 3절인데요. 남쪽과 종려나무들의 도시인 예리코 골짜기의 평야를
조알까지 보여주셨더라. 그래서 종려나무는 축제 때 즐거움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재림의 절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장막절에 다시 이 땅에 오시죠.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너희는 첫째 날에 보기 좋은 나무들의 원가지들과 종려나무들의 가지들과 굵은 나무들의 원가지들과 시내의 버들들을 너희에게로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크게 기뻐할지니라.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이 종려나무가 등장합니다. 대환란 기간 중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요.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일주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민족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 속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흰 예복들로 옷 입혀졌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었으며. 자, 거기 12장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3절. 거기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 호산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뜻이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호산나는 간구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주님을 맞으러 간 사람들은 승리감에 젖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승리일까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의 지상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친 것이에요. 아시겠죠?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로마 식민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외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호산나는 영적 구원, 즉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인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로마의 식민 상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 장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 새끼인 어린 수나귀를 타리라. 자, 다시 보십시오.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께서 찬양받으시는도다. 자, 이 구절은 왕국의 도래를 알리는 공식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멸하시리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도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셔야 합니다. 왜 그러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실현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 불과 며칠 전에 공개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인데 왜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살해 계획이 실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즉 실제로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처형한 그분께서 다름 아닌 그들 자신들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밝혀야 되는 이유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데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셔서 성경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인데요.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에게 명료하게 알려주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스스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들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였다라고 핑계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도시에 입성하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해서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큰 무리가 외치는 환호를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떠받드는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개한 종교 지도자들을 잠잠케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현자들을 통해서 동방에서 온 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음을 공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4, 1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 1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내셔서 그 위에 타셨으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한 마리 나귀의 새끼 수나귀 위에 앉아서 오시는도다 한 것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께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행차하시는 게 아니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들은 전쟁 때에는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정복자가 아니라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그때는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곳에서 나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귀는 종종 죄인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3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4절.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사람이요 과음하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렇죠? 주님이 와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신 적이 있으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탐식하는 사람이요 과음하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구절의 앞부분은 주님을 비방하는 말이 틀림이 없죠. 그러나 뒷부분은 주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그들이 주님을 비방하는 말이지만 뒷부분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 말씀은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셨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절 외에도 성경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시편 118편 25절 26절.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죠? 지금 구원하소서.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 자, 이 시편은 축제 때 특히 6월절에 불려졌습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외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는 주 예수님을 환영함과 동시에 그들의 바람, 어떤 바람이 있었죠? 그들의 진정한 왕이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바람을 나타내는 시편이 바로 지금 읽은 시편 118편 25, 26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11절. 창세기 49장 10절, 11절.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실로가 올 때까지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그의 새끼 나기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기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자, 이 메시아 예언이죠. 이 메시아 예언은 유다 지파와 왕권 그리고 나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에서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선별된 포도나무. 선별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포도즙은 뭐예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죠? 그래서 거기 포도들의 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포도들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포도즙 틀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을 포도즙 틀에 놓고 발로 짓밟는 그런 심판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죠? 그래서 이 구절들은 주님이 왕이시면서 예언자시라는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림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포도즙 틀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또 다른 성경 구절 네 번째는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 26절. 찾으셨나요? 다니엘 9장 25절 26절.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르릴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실로 공경의 때들에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라. 그리하여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그 성소를 멸하리라.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한 홍수가 있을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 이르기까지 황량함들이 확정되리라. 자, 거기다 비추쳐보세요. 이걸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기간,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거기다 비추쳐보세요. 자, 다니엘의 예언은 주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승리의 입성에는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메시아가 나타날 때를 예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다니엘의 70주간에 따른 정확한 예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70주간 아시죠?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다니엘 9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 9장 24절. 바로 그 위에죠. 바로 그 위에. 다니엘 9장 24절.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70주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때까지 몇 주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70주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네?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70주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어진 예언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씻겨지고 영원한 의를 입게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기간이 몇 주다? 70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주일은 몇 년이에요? 성경에서 보통 하루는 몇 년으로 계산돼요? 1000년으로 계산될 때가 있지만 여기서는 몇 년으로 계산해야 돼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루는 1년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1000년으로 계산할 때도 있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1년으로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일주일은 7일이니까 몇 년으로 계산돼요? 7년으로 계산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70주간은 몇 년이에요? 70 곱하기 7 하니까 77은 490년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부터 490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5절 보세요. 자, 우선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까지 7주가 흐르죠?
거기 보세요.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7주, 7주가 걸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게 7주. 7주면 뭐예요? 7주는 49년이 걸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루살렘을 재건한 후로부터 다시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다시 몇 주가 지나가야 돼요? 62주가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 보세요.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종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주신 이후로 7주간과 62주간, 즉 합쳐서 얼마예요? 7주간과 62주간 합쳐서 69주간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럼 뭐예요? 그래서 69주간이 꽉 찼을 때 그분이 어떻게 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4, 15절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면 69주간이니까 남은 한 주간이 있잖아요. 남은 한 주간. 그것은 언제로 연기됐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때까지 70주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69주간이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러면 남은 한 주간은 언제로 연기된 거예요? 대환란 때로 연기된 것이죠. 대환란 때, 대환란이 그래서 7년이잖아요. 한 주간. 대환란 때로 연결된 것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그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연단되는 것이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가 종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언을 통해서 주님은 공식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의 시간표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다섯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62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또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11절. 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그 예언 구절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서 62장 11절. 보라, 주가 세상의 끝까지 공포하였도다.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이같이 말하라. 보라, 너의 구원이 오는도다.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도다. 예. 자, 시온의 딸은 누구죠?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 그 백성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시온의 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예언을 성취시키셨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시온의 딸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뭘 말하는 것이에요?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온유하시고 나귀 위에 앉으시나니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기로다. 그렇죠? 바로 뭐하고 똑같아요? 스가랴서 9장 9절하고 똑같잖아요.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지금 읽은 게 마태복음 21장 5절이죠.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여 보라.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여 이렇게 되죠.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여.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시는도다. 그는 온유하시고 나귀 위에 앉으시나니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귀로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주제에 있어서는 뭐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2장 11절하고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보라 너의 구원이 오는도다. 이사야서 62장 11절 보세요. 보라 너의 구원이 오는도다. 자,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죠? 구원. 예수화잖아요. 예수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다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뭐죠? 저희 백성을 구원하실 자. 그게 바로 예수잖아요. 다 같은 표현인 것이에요. 헬라어 표현이 예수고 히브리어 표현은 뭐예요? 예수화죠. 예수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라 너의 구원이 오는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시온의 구원자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이사야서 62장 11절. 그의 보상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구원의 보상을 가져다주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자, 이 내용은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인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그분께 받을 상급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겸손하고 평화로운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의 왕들과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처음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제야 그들은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이런 것들을 그분께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더라. 제자들은 한참 뒤에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생생한 현장에 참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어때서 그 당시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주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치욕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까지도 그분이 왕국을 회복하셔서 예루살렘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이끄시도록 보내지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면 성령님께서는 더욱 기쁘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불신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믿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은 것들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12장 17, 1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 1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나오도록 부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던 백성이 확증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백성도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그들이 그분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예. 주님의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자 주님을 제일 처음엔 어땠어요? 주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땠어요? 그런 모습을 본 백성들도 같이 호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데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베단이 왔었었죠.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호응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자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자신도 영광을 받으신 것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퍼뜨린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백성들에게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기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실이 기록된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생명의 통치자신 분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그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4, 1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 15절.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부인하였고 너희에게 넘겨질 살인자를 열망하였으며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라. 사도들의 얘기죠. 자, 요한복음 12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갔도다 하였더라.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귀에만 엿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말처럼 많은 백성이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죠.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밀히 그분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 한결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 찾으셨나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복들을 그 새끼 순하기 위에 던져 놓았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워 드렸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가시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길에다가 펼쳤더라.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곧 올리브산 내리막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그 모든 막강한 역사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하늘에는 화평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무리 사이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겠죠? 이러한 소란스러운 일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드는 이 일이 어디에 알려질까봐, 로마 정부에 알려질까봐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 황제 카이사르 외에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반항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죠. 로마 정부는 제한적인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지만 정치적인 반란은 아주 신속하고 또 잔혹하게 진압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 38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38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외치죠. 공공연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떠받들게 되니까 그렇게 외치는 군중의 소리를 로마인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관리들이 듣게 되면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인 위협으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여겨지면 로마가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조용히 하라고 간청한 것은 로마의 반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사역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제국에 의해 압제당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그분의 정체성은 세상 권세의 위협에 의해 흔들릴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즉슨 백성들이 로마의 권세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한다면 다른 피조물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분의 왕권은 지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의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백성들의 환호를 억누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는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의 권위를 능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 왕들의 권세를 능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